안녕하세요. 서재의 재발견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지난 첫 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곁에 늘 있었지만 어려워서 혼자 읽기는 힘들었던 그런 책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긴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서재의 재발견 그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책장에서 이런 시집을 좀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를 꺼내 읽는데 굉장히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 시집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스카 햄머스타인의 사랑은 이라는 시입니다. 종은 누가 그걸 올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한쪽으로 치워놓아선 안 된다.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도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잠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왜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오프닝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 고귀한 사랑을 떠올리면서 서재의 재발견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숭실대학교 성신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모시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내포에 져서 나를 따르라로 첫 시간을 저희가 열어봤는데 아주 그냥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한번 돌이키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선교사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어떤 느낌이었다면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네. 선교사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면 저희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지난 시간에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선교사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네.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네. 담담하게 쓰신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뭐 에피소드처럼 이야기처럼 듣기 편하게 그렇게 같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선교사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애니 베어드라는 이름은 저 개인적으로는 숭실대학교의 베어드 학부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분인가요?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아내고요. 1891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처음에는 이제 부산에서 계시다가 대구 가셨다가 평양에서 이제 정착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양에 계셨던 두 분 다 네. 그런 선교사님이시고요. 처음에 부산에 가셔서는 혹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초량교회나 부산진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을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이 직접 설립을 하셨고요. 네. 대구에서는 대구 제일교회가 이제 또 베어드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가족이 그러니까 선교를 한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남동생이 있어요. 네. 남동생도 같이 선교를 해서 부산이 아니라 대구에 개성학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학원을 설립했고 베어드 선교사가 세운 대구제일교회를 이어받아서 이대 목회자로 목회를 활동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네리 선교사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조카가 또 계명대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집안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하신 그런 분이고요. 네.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굉장히 뭐 아픈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있을 때 어린 아이가 이제 조그만 딸이 있는데 풍토병으로 일찍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또 찬송 시로 만들어서 그렇게 찬송을 작시하기도 했고요.
그분 돌아가실 때 일화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화인데 1908년에 암을 선고받으셨어요. 그래서 미국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어느 정도 회복되셔서 오셨는데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다시 재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권유를 한 거죠. 돌아가셔서 치료를 좀 제발 받으시라 그랬더니 이제 그만 가겠다고 나는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라고 여기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그분이 아프시던 시절에 1908년부터 16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중간에 13년에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네. 기록하신 책이어서 되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굉장히 문장이 수려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네. 학문적이라는 게 당시에 이제 선교 현장에서 숭실 대학을 만들었을 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치셨고 심지어 이제 한글 교재까지 만드신 언어에 탁월하신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그런 또 재미가 있어서 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우리 교수님의 서재에서 몇 권의 책을 또 함께 가져오셨는데 이 책들도 좀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또 윌리엄 베어드 남편 선교사님을 좀 봐야 되잖아요. 요거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아들 리처드 베어드 선교사가 그분도 이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한국 전쟁 이후에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쓴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다른 분들이 번역을 하셨다가 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숭실대학교에서 번역팀을 아예 만들어서 새롭게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팀에 참여를 해서 네. 같이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도 아버지 베어드 선교사 그리고 어머니 애니 베어드 선교사의 어떤 에피소드도 많이 나와 있고 읽을 만한 재미있는 네. 그런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네.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직접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책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요 책은 하밀돈 선교사라 그래서요.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평양 숭실에서 그리고 고신 설립하셨을 때에 또 주축이 되셔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자서전을 쓰셨어요. 근데 그게 퍼블리시가 안 됐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님, 교회사 가르치시는 이상규 교수님이 그걸 번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흔쾌히 숭실에서 한다면 내가 줄게. 그래서 제가 받아와서 네. 번역을 하고 우리 교수님께 직접 번역을. 제가 번역을 했고요. 앞에는 좀 그분에 대한 그런 글도 좀 써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그런 책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이제 폴 틸리라 그래서 독일에서 나치 치하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추방당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로 넘어가서 재밌죠. 그러니까 보네퍼는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남아서 계속 신학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 네. 그 중에 그 사랑, 힘 그리고 정의라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윤리적으로 풀어내신 그런 네. 책이에요. 그래서 비존재의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틸리는 그 악을 딱 악이라고 말을 안 하고 존재가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악이다. 이렇게 틸리는 얘기를 해요. 그 비존재의 힘에 어떻게 저항할 거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이겠죠. 그리고 그게 그런 관점에서 사랑과 힘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쓴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실 비존재의 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저항하면 좋을까?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네. 또 제가 번역한 책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황민영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책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서재에도 또 이러한 책들이 꽂혀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또 한 번 더 꺼내보시고 서재의 재발견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애니 베어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다룰 책이 개화기 조선 선교사의 삶이라는 네. 책이에요.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이 책을 그렇다면 왜 쓰게 되셨을까요? 이 책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뭐 거창하게 뭐 선교 이론 이런 거 얘기하거나 자신들의 어려움 막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도움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글들을 좀 탈피해서 그냥 자신들이 경험한 삶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고 싶다고 네. 이제 서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그 당시 조선도 바라보게 되고 네. 선교 현장도 바라보게 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굉장히 그 잘 정리해서 쓴 것 같고요. 숭실대학교에 기독교 문화 연구원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한국 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HK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번역 청소 1번으로 저에게 이제 좀 번역을 저랑 문시영 교수님이랑 네. 번역을 좀 의뢰하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네, 참여를 하셨군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당시 우리 개화기 조선 시대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네. 그 모습을 이제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읽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첫 번째는 선교사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너무 이상화하거나 아니면은 그 너무 하찮게 생각하거나 이런 두 가지 좀 극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들이 살았던 삶이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이상화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당시에 우리나라 지배하러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관점이 그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냥 선교사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섬세하게 잘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실 한국 제목으로는 좀 딱딱하게 돼 있는데 영어 제목은 인사이드 뷰예요. 인사이드 뷰 오브 미션 라이프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 좀 다른 사람들이 거창하게 바라본 거 말고 나는 좀 세밀하게 관찰한 우리들의 삶을 좀 보자 이런 책이어서 당시의 삶도 보고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보고 그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배경들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재 재발견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애니 베어드 선교사의 개화기 조선 선교사의 삶 그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한두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1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선교사들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좀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근데 뭐 이상한 뭐 책을 들고 와서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고 그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 영화 보면 미국 사람들 얘기 잠깐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도우미의 역할도 하는 경우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걸 보고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은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좀 꺼려지는 네. 뭔가 모르게 조심스럽게 되는. 그럼 좀 질문을 약간 바꿔서 네.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다. 그러면 어떤 결심을 하고 갔어야 됐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100년 전에. 지금은 그래도 뭐 이렇게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한국마트가 다 있어요. 정말 엄청난 사명감 아니고서는 어려운 결단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결단이 불가능한 결단을 하고 가야 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끝까지 살다 죽을 거야 이런 각오가 없으면 못 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애니 베어드 선교사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나 제가 이제 번역한 뭐 하밀턴 선교사나 아니면 조선시대에 살던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읽혀요. 네.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복음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선교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늘날은 선교가 되게 많이 확장된 개념으로 사실 쓰여요. 그래서 옛날에 100년 전에는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였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도 선교라고 하죠. 근데 물론 앞에 사회가 들어가 사회 선교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선교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 선교적인 생각, 선교적인 시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선교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해되는 건 분명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본연의 의미, 그러니까 200년 전, 100년 전 선교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교가 너무 많은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정작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간 그 선교사들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정신은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선교사들이 겪는 유혹입니다. 유혹. 어떤 유혹을 겪었을까요? 어떤 유혹들을 좀 겪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제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겪는 유혹은 라떼는 마리아 유혹이에요. 고참 선교사들하고 신참 선교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나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그런. 그게 네. 서구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게요. 똑같아. 밑에 새로 신참 선교사 오면은 교육시키고 말 안 듣는다고 하고 왜 한글 못 배워 하고 뭐 이런 그런 유혹들. 그 다음에 좀 고참 선교사가 되면 고참 선교사들끼리 겪게 되는 유혹. 그러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정치화되고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당시에 선교사들이 많아봐야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사 그 시대, 지금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쓰던 시대에 많아봐야 한 30명에서 50명 사이였는데 네. 또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 보면 조선에 한 200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또 그런 어떤 정치적인 관계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 그거는 선교를 잘하고자 하는 최고도 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사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생활하는 거 이런 네. 부분들까지도. 그 다음에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경계했던 것은 사꾼 정신. 사꾼 정신. 봉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 퇴근 시간 되면 딱 놓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이런 것도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빠지기 쉬운 선교사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다음에
가장 커다란 유혹은 이제 백인들의 우월함을 표현하는 거죠. 문화적인 차이를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애니베어드 선교사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요. 네. 이제 당시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 안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럴 이제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겠죠. 네, 왜냐하면 그 집안의 구조가 네. 그 물이 나와 수돗물이 나와가지고 씻는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욕하라고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핀잔을 준대요. 그러면은 대답을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십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도 사투리인 것 같아요. 그러십니다라는 이 말이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거를 넘기는 말인데 이 선교사들은 예스라는 말을 알아듣고 계속 쪼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 잔소리를 네. 반복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의 옷차림이 당시의 여성들이 육아를 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 상의와 하의를 좀 구분을 많이 버려놨대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냥 아이들에게 젖먹이가 편하니까. 그렇죠. 상체가 노출된 네, 채로 네. 그냥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막 핀잔을 하는 여성 선교사들의 이야기,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 못하고, 그 다음에 인력거를 타면은 인력거가 굉장히 느리대요. 그러면 빨리 좀 가자고 잔소리를 해서 인력거꾼들 사이에서 선교사들이 최고의 잔소리꾼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다고. 그래서 베스트 스콜로 오브 올이라고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상류 계급의 삶을 살고자 하고 주인이 되고자 하고. 그래서 애니베어드 선교사는 제발 이 유혹은 빠지지 말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되게 많이 먹는다 사실은. 그래서 해결책을 애니베어드 선교사는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집을 좀 짓고 살자. 그게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요. 네. 그 다음에 언어 습득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말을 배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또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한 6개월 정도면 습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느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또 유혹에 굉장히 빠지기 쉽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 없잖아요. 큰 공동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긴밀하게 협력이 되면 좋은데 사소한 오해가 생기면 금방 공동체가 망가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애니베어드 선교사님이 일장에 이제 언급하신 여러 가지 유혹들을 통해서 애니베어드 선교사님이 직접 겪은 그런 유혹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후배 선교사들 아니면 함께 좀 동역하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좀 처음의 마음을 좀 회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내용들을 좀 담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8가지 유혹들도 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시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련.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닥치는 어려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시련은 뭐였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책을 보셔서 그런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죠. 좀 티가 났네요.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 그런 게 아니고요. 애니베어드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성과가 크지 않는 경우에 오는. 성과가 크지 않는 경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그게 가장 큰 시련이다. 애니베어드 선교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니베어드 선교사가 총 5가지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어려움은 언어 습득의 어려움. 언어 습득의 어려움. 네. 네. 처음에 선교사가 왔을 때 언어를 습득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한국말 배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또 비슷한 언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언어를 배우는데 보통 이제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실제로 포기하기도 하고 네. 그러는 경험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못 나가고 그냥 선교회 내부의 일만 하는 그런 경우.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니베어드 선교사가 제안하는 거는 뭐냐면 좋은 동료를 만들어라. 근데 동성애 동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말고 다른 이제 선교사들이 쓴 문헌들 보면은 이제 선교회 내에서 당연히 남녀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네. 연애도 하고 하겠죠. 네,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소모되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그러니까, 걸 좀 경계해라. 네, 경계하면서 좋은 동성애 동료들과 잘 사귈 때 내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언어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그죠? 아이들을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을 본국에 떼어놓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예. 말하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에 데리고 왔을 때에는 또 교육 문제가 그렇죠. 심각한 어려움이 되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평양 지역에는 당시에 평양 지역에는 선교 본부가 있어서 외국인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 간 선교사들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과가 크지 않은 경우에 애니베어드 선교사님은 이걸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선교사에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래서 나는 혹시 실패자 아닌가 이런 루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빠지는 거죠.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냐면 회심한 사람이 다시 갑자기 이교도가 돼.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성실하고 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공동체 안에다가 들여놨는데 그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하고 굉장히 나쁜 관계로 되는 경우도.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다고 이렇게 이제 베어드 선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또 그쵸, 그런 좌절하게. 요인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능력 없어 보이는 것처럼 또 비참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실패한 네. 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다 버리고 왔는데 네. 이걸 위해서 왔는데 못하게 되니까 그런 그 신앙을 정말로 시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겪는 시련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대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순회 전도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선교사 한 사람이 가서 뭐 며칠 있다가 말씀 전하고 그렇게 오고 해도 이게 너무 일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선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현장이 너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네. 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애니베어드 선교사는 너무 감사한 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크다. 그런 고민을 이제 애니베어드 선교사가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본국에서조차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본국에서 완전히 떠나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안식년이 돼서 한 번씩 6년에 한 번씩 본국을 갔다 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문화도 이해를 못하겠고 나중에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본국인들에게도 이방인을 취급받는 네. 그런 시련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애니베어드 선교사가 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네. 어려움 속에서 겪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72쪽에 나오는 걸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내 경험상 언어 문제를 제외한 이 모든 것들이 첫 안식년을 맞이할 때쯤이면 더 크게 눈에 띄었다. 안식년을 잘 보내게 되면 우리는 다시 평정심을 찾아서 어디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안식년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내가 모국에서 더 이상 편안히 쉴 수 없게 만드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나의 모국에는 예수를 위한 일꾼이 너무 많다. 그러나 거기엔 별로 없다는 것이다. 광부들이 금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듯이 선교사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곳은 풍부한 보물들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이다. 이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결국 어려움 속에서 찾아내는 행복이 그야말로 금인 거죠. 그런 마음을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네. 잘 해줬고요. 어떻게 보면은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시련들이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잖아요. 네. 하지만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셨기에 그 어떤 신앙의 뿌리가 우리 이 땅 조선 땅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엿본 것 같은. 네. 그냥 그게 내 행복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보네포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게 네. 행복이다. 그 행복을 누려야만 아무리 시련이 와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선교사들의 바쁜 일상이 3장에 나오는데요. 선교사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바빴을까요? 사람들을 아무래도 많이 만나셔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한 문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바쁜 일상을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1년을 쫙 설명을 해줘요. 이 책에서. 1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러면서 야, 저도 되게 바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네. 세 발의 피구나. 이 장을 읽으시니까. 네. 될 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 1년의 과정을 쭉 지나면서 또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뭐냐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쉬는 시간을 만들어요. 이게 내가 배워야 되겠다. 휴식과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풍토가 자기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억지로 쉬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서 쉬어야 된다는 쉼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쉬는 공간이 지리산에 혹시 가보셔서 거기에 1200고지를 좀 올라가면은 선교사들 휴양지가 있어요.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높은 곳에. 왜 그러냐면 여름 되면 한국 기후가 굉장히 안 좋고 풍토병이 돌잖아요. 선교사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쉬어야 돼요. 평양 지역에도 평양을 벗어나서 평양 북쪽에 대동강 쪽에 자그마한 섬에다가 그런 휴양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이 거기 쉬는 거예요. 여름에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배워야 되겠다. 교수님 좀 쉼이 필요하실 때 지리산으로. 그러게 말이에요. 선교사들의 일은 9월부터 시작된대요. 9월에 가장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여름 휴가가 끝나고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들 연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9월에. 근데 이 연례 회의를 이제 평양에 선교 본부가 있었으니까 열흘간 하는데요. 모든 선교사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래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들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순회 전도거든요. 그러면 지역을 막 1년 내내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친구들 여기 와서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친구들 같이 영어 쓰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회포도 풀고 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얘기할 때 순례자들이 메카를 순례하는 것처럼 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다 같이 만나고요. 1912년에 조선 장로교 총회가 결성돼요. 드디어. 그래서 총회도 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들이 이제 평양에 신학교도 있었고요. 여학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숭실학당, 숭실대학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런 각 학교들이 이제 9월에 시작이 되죠. 그다음에 9월하고 10월에는 순회 전도자들을 위한 성경학교가 열린대요. 순회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또
성경 말씀 알아야 되니까 와서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와서 배우고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9월, 10월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10월부터 성탄절까지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한대요. 그래서 그 2013년 이 책이 쓰여지던 시기의 1년 통계가 네. 2,351명의 새신자가 그 다음에 328명이 교리 문답 교육을 받고 281개 지역에 성경 공부반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직접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평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전달하고. 그래서 한국이 선교가 그렇게 특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역사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은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가 들어간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민족주의가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약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국이 일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일본에 저항하는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 선교 정책인데요.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그 네비우스 선교사는 참 중국의 선교사 간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에 가서 선교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네. 중국에서는 안 먹혔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장로교 선교사 그 모임에서 자기의 방법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한국 선교사들은 그대로 응용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한 거예요. 통했군요. 네. 네. 근데 그분이 한 선교 정책이 뭐냐면 자립, 자전, 자치예요. 자립은 교회가 선교사들의 원조를 받는 교회 말고 스스로 독립하는 교회를 만들어주자. 근데 자전은 스스로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주자. 자치는 스스로 정치하는 교회를 만들어주자. 교회를 자기들이 쓰.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실제로 교회는 세워도 한국 그 지도자들 세워놓고 가고 3월 달에는 특별히 여성을 위한 상급 성경 공부반을 개최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도 사실 한국 교회는 여성이 가장 중요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특히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렇죠. 거는 네. 그거는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이때부터. 그러니까 성경 공부반에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고 특별히 여성들이 전도부인이라 그래가지고요. 전도 부인.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을 위한 상급반이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됐던 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애니베어드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1900년에 시작을 했겠죠. 105개로 증가했대요. 성경 공부반이. 네. 그러니까 와서 공부하는 지도자급 여성들이. 전파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정말로 헌신해서 자기 전도하기 위해서 나섰던 거죠. 3월에는 신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네. 1912년에 134명의 신학생들이 예비 신학생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지난 9년간 58명이 졸업을 했고요. 평양신학교를. 그리고 48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목회자들이 또 세계 선교도 하러 나가고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기풍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선교하러 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또 목회도 하고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5월 달은 학교가 이제 졸업식으로 굉장히 분주한 달이었다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는 선교사들이 새로 도착하는 시즌이래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 맞이한다고 그렇죠. 또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6월 초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사범학교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선교가 1년 내내 의료 사업을 하는데요. 선교회에서 1년간 약 15,000명의 환자들을 병원에서 돌봤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4,000여 명의 교인이
실계 도시에 모여 있는 굉장히 큰 교회들이 있고요. 이 교회들은 다 한국인들 손으로 직접 그 선교사들이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목회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네. 만들어졌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너무 부러워했던 네. 7월, 8월 방학이 되면 네. 최소한의 일상적인 업무만 하고요. 반드시 8월에는 휴가를 다 가요. 9월에 또 바쁜 시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예. 8월 한 예. 달을 좀 최소한 한 달을 좀 쉼을 가지시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휴가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네.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또 한번 부러워하는 마음을 예. 한번 또 좀 읽어주시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칠고 험상궂게 생긴 산속 사람들이 우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강까지 내려와서 구경하면서 흥미롭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얀 피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얀 피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소젖을 마시기 때문이지 라는 대답이 바로 나온다. 그렇게 역겨운 애기 들어본 적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당신의 며느리는 어디 있어? 하고 묻기도 한다. 이것은 각각 8살, 10살, 12살 된 3명의 작은 아이들을 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다. 가끔 근처 마을의 기독교 친구들이 야생 사과나 계란이나 혹은 닭고기 선물을 들고 와서 그들의 평일 기도회나 일요일에 예배를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저녁에는 모래밭에 둘러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수수께끼를 내거나 게임을 하기도 한다. 또 우리는 거대하고 푸른 직녀성이 우리가 침대를 깔고 누워야 할 서쪽을 향해 천천히 절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순간 여름 하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 애니베어드 선교사님이 되게 문장가라는 게 좀 느껴지죠. 네. 시적인 표현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휴가 풍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1년을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셨는지 볼 수 있는 챕터잖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데 또 놀랍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평양에는 선교 본부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학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것들을 다 매니지하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힘들었겠죠. 네. 그런 또 체계적인 네. 바쁜 일상을 저희가 또 들여다보는 네. 챕터였습니다. 다음 장은요. 선교사들이 기분 전환을 어떻게 했을까? 기분 전환. 네. 외롭고 좀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떤 게 좀 선교사님들의 기분을 전환하는 요소가 됐을까요? 궁금한데요. 애니메어드 선교사는 되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세요. 유머 감각이 필요해.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 그렇긴 한데. 이게 좀 작은 일상에서 좀 웃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죠. 소소한 그런 웃음거리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게 하는 일들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들이 있으면 파티를 열어주는데 그 펌핑 파티라고 합니다. 펌핑 파티? 네. 뭐 이렇게 펌프해가지고 뭘 막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띄워주는 분위기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저희 펌핑 파티를 검색을 해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걸 다시 펌핑할 수 있게 약간 예. 좀 채워주는 그런 뭐 파티인 그런 것 의미일 것 같기도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만찬을 되게 크게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오니까 학기 말에 아이들 전시회를 되게 크게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농업박람회를 하는데요. 이게 농업박람회? 이게 농산물들이 다 와가지고 뭐 크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아이들이 선교회 본부에 있던 아이들이 혹은 집집마다 있던 아이들이 자기 텃밭에서 키워온 그 야채들을 모아놓고 박람회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기획하고 애들이 행사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한 날을 잡아가지고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대동강이 꽁꽁 얼면 스케이트와 이제 썰매 타는 애. 썰매를 또 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야구팀을 결성한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야구팀 결성해서 그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더 좋아했다. 야구팀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공동체의 어떤 소소한 행복들을 네.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친절이 공동체를 키운다. 애니베어드 선교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어떻게 크나. 이게 우리가 거창하게 뭐
배려하고 막 헌신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작은 일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네. 공동체를 키운다 그런 말씀을 애니베어드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101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언젠가 내가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 한 달 내내 몹시 바빴던 때에 병에 든 포도주스 한 바구니를 받았던 적이 있다. 그 속에는 지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식사 시간에 그것을 마시라는 내용의 쪽지가 들어있었다. 참 이 챕터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진짜 재밌는 게 막 엄청 내가 어떤 업적을 기준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냈어, 이러한 것들을 해냈어가 아니라 정말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고 소소한 일들을 진짜 담아 놓으셔서 마치 그 장면을 저희가 함께 좀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소한 것에서 느껴지는 달콤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또 선교를 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때로는 즐거움도 재미도 필요하잖아요. 네. 사실 그게 있어야죠. 그렇죠. 네. 즐거워야지 하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사명 얘기하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즐거워야죠. 즐겁게 또 네. 어떻게 또 즐겁게 선교를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네. 네, 선교사들이 이제 궁극적인 기쁨이 마지막 챕터에 나옵니다. 네, 마지막 챕터로 드디어 가봅니다. 이거는 질문 드려도 답은 명확하겠죠. 궁극적인 기쁨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네, 복음이 전파되는 그렇죠. 거겠죠. 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쁨. 그래서 이 마지막 챕터에는 아네리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복음이 전파되었던 다양한 얘기들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옥여사 부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제 부부가 처음에는 남편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믿게 됐고,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는 굉장히 멀고, 그래서 이른 아침,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박해를 했대요. 교회 못 가게. 교회 못 가게. 그리고 아침에 밥도 먹는 것도 방해하고 먼 길 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집안에 쫓겨나게 됐대요, 두 부부가. 신앙 때문에요? 네. 그리고 나서 옆마을에 있는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두 부부가 그 사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다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유롭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좋아했던 그런 일화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얘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얘기인데 네. 이기풍 선교사 이야기.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예. 네. 그 제주도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선교해서 제주도를 복음화시킨 그 이기풍 선교사가 네. 처음에는 건달이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숨어 있다가 어떤 선교사가 오는 걸 보고 돌 던진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깨졌는데 이 선교사가 잡아가지고 혼낸 게 아니라 그냥 가만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풍 선교사가 원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도망을 갔는데 또 머슴살이 하러 간 곳이 스왈론 선교사가 있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하필이면 머슴살이 들어간 집이. 근데 스왈론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가 마침. 그리고 나서 이제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돌 던진 사람이 신학교 교장인 거예요. 또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마페 선교사가. 네. 그래서 그때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제주도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가 평양신학교 최초의 졸업생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은 7명의 한국인 최초의 목회자. 네. 아마 이 7분 이름 들어보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들어보셨죠? 한석진 목사님, 서경조 목사님, 송인서 목사님,
양백전 목사님, 방기창 목사님 이런 분들과 같이 최초의 평양신학교 졸업생 목사님 이기쁨 선교사가 된 거예요. 돌 던지던 건달이 그 선교사가 베풀어준 그 친절에 감동되고 또 친절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학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아넬리 선교사가 너무 그런 과정들을 보는 게 너무 기쁜 거죠. 자기는 암이 걸렸어도 죽을 날을 받아놓고도 나는 조선에서 죽을래.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베어드 선교사하고 애니 베어드 선교사 묘지는 평양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근데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묘비는 있어요. 두 분의 묘비는. 그래서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선교사들의 기쁨을 표현한 그런 문장이 하나 있는데 요거까지만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123쪽인데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선교사들의 삶보다 더 풍요롭고 빛나는 복된 삶은 없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교의 최전방에 나서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가 되기 위한 길을 닦으며 승리를 향하여 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하다. 그리고 순전한 신부가 자신이 보낸 과거의 어두운 황무지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 옆에 기대어 서는 그 순간을 바라보려고 그들 옆에 서 있는 것 또한 위대한 일이다. 그 조선 선교사의 삶, 애니 베어드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책을 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떤 좀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사랑 이야기겠죠. 그렇죠? 애니 베어드 선교사, 아넬리 선교사가 너무나 사랑했던 조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났던 그래서 마지막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쓴 일기에 보면 내가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내 조국 조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그 자서전에 써 있어요. 일기. 그 사랑이 아넬리 선교사님을 살게 하지 않았을까. 그 사랑이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소소하고 재미있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넬리 선교사님의 삶을 들여다봤는데 평범한 것 같지만 그 평범한 삶이 우리 안에 굉장히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넬리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랑이 이 책을 읽는 모두에게 전해져서 그 사랑을 우리도 좀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서재 재발견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추구해주신 교수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애니 베어드 선교사의 고난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끝까지 조선 땅에 남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역시 사랑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섬겼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여러분께도 고스란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자, 서재의 재발견 두 번째 시간 그분이 생전에 작사하셨던 찬송가를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